우리 11월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삼응답. 지난주에 아침 낮밤 삼집중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은 그 삼집중 속에 24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이제 현실이 있고 현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되는지 오늘 삼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서론에서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역사는 계산한 자들은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걸 입증해 주는 증거의 산물이고요. 언약을 선택한 자들은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했고 정복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앞에 잠시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세상 비즈니스는 이해관계, 이익관계를 따라 움직이고 선택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큰 현실로 다가오는 오늘만 보면은 안 되고요. 영원과 미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을 다 근거를 해서 영원 속의 오늘, 내가 이 속에 있구나. 마치 한 편의 인생 영화를 찍는다. 혹은 인생 나는 드라마를 찍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과 역사 속에는 언약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미래 속에서의 오늘을 봤던 사람들이 승리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사람 또 위기에 빠진 나라를 돕고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로마서 1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 복음화의 모든 준비를 했던 이 바울이 사실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옹호하고 바울을 돕는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로서는 계산에 맞지 않는 선택이에요. 또 이익에도 안 맞아요. 오늘만 보면 사실 바울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손해, 실패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원 미래 속의 오늘을 딱 보았던 이런 중직자 산업인들은 이 바울과 함께 영원한 응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도 영원한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늘 있기 마련인데, 보통 이런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나서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4 기도 시스템을 먼저 세팅하고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 위기,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거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24 기도가 먼저 내게 세팅이 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과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 복음 누리는 기도 24 속에서 현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을 분별하시고 진실을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넘어서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살리는 계획. 우리는 이걸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렘넌트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계산이 아닌 언약, 이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만이 아닌 영혼과 미래 속에 한 편의 영화 드라마를 찍고 있는 나는 주인공이다. 이 언약 성취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시대에 부름받은 남은 자구나. 이제 순례자로 가야겠구나. 정복자의 그 길을 가야겠구나.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먼저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응답은 첫 번째, 문제 보는 눈입니다. 어떤 눈으로 문제를 봐야 할까요? 답을 찾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가짜면 답도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증인들을 몇 명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누구보다 이 가정 문제가 있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자라났습니다. 시기 질투에 직면하였고요. 그러니 사실 요셉은 참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을 사람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술을 의지하거나 쾌락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셉은요,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찾아냈어요. 임마누엘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고 평상시에 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앞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도 전부 다 이 비밀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겠냐? 완전 애굽 전체를 살리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그 후대들까지 전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 연민에 빠졌더라면, 엄마가 없는 그 결핍과 상처에 빠졌더라면 요셉이 요셉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기도를 찾는 기회가 되었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절호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나중에 어디까지요? 애굽 그리고 요셉의 언약 성취할 그 가정 가문 전체를 살리는 일에 요셉이 쓰임받게 되었어요. 언제든지 문제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답이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찾아내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국가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겨우 엄마가 절대 언약 잡고 보호해서 이제 왕궁으로 딱 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잡고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완전 노예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완전 회복시키고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운명 전체를 해결해버려요. 거기서 해방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만약에 노예 문제에 갇혀 있었더라면 우리 아들 더 이상 키울 수 없구나라고 자포자기했더라면 요게벳이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압도적인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 요게벳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나시린의 언약을 잡고 어릴 때 이 성전에다가 데려다 주고 거기서 자랐어요. 근데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본받을 것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이 교회 문제죠. 근데 사무엘은 여기에 시험 들었다거나 갈등했다거나 이 문제에 빠졌다거나 한 기록이 없어요. 오로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자기를 둘러싼 그 교회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완전히 미스바운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렘넌트 다윗을 미래 지도자를 다 기름 붓고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무엘이 되고 렘넌트 다윗이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렘넌트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형들도 시기 질투했고요. 사울 왕도 계속 죽이려고 했고요. 사울의 신하들도 계속 다윗을 코너로 몰아가면서 심지어 다윗은 말년까지도요. 자기 아들의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쫓기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다윗 다 끝났다라고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적대적인 세력을 다 꺾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 살립니다. 다 기다립니다. 그 당시 사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오로지 나 물질 성공 중심만 하는 사회. 이 권력자들은 자기 자리만 지키겠다라고 나머지 가능성 있는 후대들, 능력 있는 후대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다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그런 현장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의 비밀 속에 찬양, 시편 남겼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회 현장 갈 때 이미 300%가 준비된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전혀 골리앗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사울 왕이요, 야, 이놈 자칫 잘못 나가는 내 아들 이 왕자의 자리를 자칫 빼앗길 수 있겠다. 다윗을 계속 견제하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버린 이 사회 문제에 다윗은요, 비판한다든지 실망한다든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비된 300%를 가지고 다 살리고 이스라엘을 최초로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서 최고 번성한, 나중에 어떤 응답이 증리되죠?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준비를 다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갑니다. 다섯 번째 우리 렘넌트는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우상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을 비롯하여서 전 국가 지도자,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들도 우상 앞에 굴복해버린 그런 시대였어요. 희망이라고는 일말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제자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 성취를 위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끝까지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죠. 엘리사는요, 자기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왜냐? 더 어려운 시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류광수 목사님보다, 담임 목사님보다 정말 성령의 갑절의 충만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내게 부딪혀 와야 된다니까요. 그 이유가 내게 잡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당연하게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저 전도자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의 갑절의 역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 필요한 이유를 봐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의 엘리사예요. 지금 네피림 우상 문제 일어나잖아요. 완전 창세기 3, 6, 11이 우상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 명상으로 다른 능력을 얻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묵상의 운동의 그 능력으로 엘리사처럼 진짜 하나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에 도단성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올바른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앞으로 올바른 237 5천 종족의 미래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도단성 운동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과 오력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교회, 가정에, 내 산업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질 만큼 나에게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엘리사가 누렸던 그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가 만난 시대죠.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계획대로 뭘 할 수 없는 포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또 에스더를 보면 기성세대가 언약을 놓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 포로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원망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었지만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딱 정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죽는 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산이 아닌 언약이, 이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만이 아닌 영혼과 미래를 둔 오늘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출바벨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대로 그루터기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다 배임을 당해도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삼키움 받는다 했어요. 그렇지만 무엇은 남는다고요?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언약 성취를 위해 보존받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직면해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남은 자가 반드시 보존받습니다. 저희 충만교회가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는 바울. 자, 이 초대교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고요. 각종 핍박과 박해가 끊이질 않았죠. 그렇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바울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북한 복음화, 이스라엘, 저 중동 지역 복음화, 하나님 3단체 후유증을 대비하여 앞으로 미래 살릴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고 여기에 나의 정체성 발견이 진짜 되신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승리하는 증인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산업이, 학업이, 인생이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게 내게 딱 부딪혀 오면 끝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오직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더 위기와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충분치 않습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 찾아내셔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정확한 문제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자, 2번째는 갈등 보는 눈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데도 내적 갈등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과에 대한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내 속에 내면의 갈등이 있는데 어찌 다른 그런 갈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라는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집단 안에 갈등이 없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완전한 갈등이 하나도 없는 존재고 상대도 그런 존재라면 갈등이 생겨날 이유가 없죠. 근데 내 속에 다 갈등이 있잖아요. 전부 다 내면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안 생기길 바랍니까? 그럼 천국 가야 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갈등이라는 기본값인데 그 갈등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느냐가 그게 진짜잖아요. 갈등 보는 눈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게 원하는 갱신을 찾으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갈등이 탁 오는 상황은 내가 갱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한 번씩 그 TV에 보면은 뭐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뭐 결혼 지옥이라든지 막 요즘 가정과 후대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아예 프로그래머에서 시청률이 이제 막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진짜 심각하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은 정말 갈등의 거의 끝판왕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컨설팅 해주고 조금 상담해줘서 일시적으로는 완화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촬영 끝나고 몇 달 뒤에 과연 그 상태가 지속될까요? 복음과 기도의 능력 없는데 그게 진짜 될까요? 근데 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이 있죠. 절대로 자기 고집 안 긋죠. 상대만 문제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다 정신병자잖아요. 내가 문제 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객관화 시키니까 보이잖아요. 이거 내가 잘했다 이런 것들을 객관화 시켜서. 근데 그건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그게 보이지만 현실 속에 살아갈 때는 그걸 못 보잖아요. 상대방이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한계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영상을 찍어보면 상대가 이랬었구나. 이런 어떤 모습과 생각과 갈등과 고민을 또 보고 또 내가 모르는 어떤 헌신이 있다는 것도 보고 이런 또 고생이 있네 라는 걸 서로 보면 약간 이제 그 객관적 눈이 제3자의 눈을 통해서 또 보완되니까 약간 정신이 좀 차려지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내 시야에 갇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 갈등을 직면하는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 준비하라는 갱신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요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가장 좋은 응답. 그러면 성경에는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한번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모여들고 하다 보니까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6장 우리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교회에 갈등이 생겼는데 갱신을 했더니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또 제사장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을 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 응답이 있기 전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기 보면 히브리파가 유대인이 등장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등장해요. 자,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활해 왔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이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 속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전도 훈련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사실은 원래 이 유대인들 세계에서도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히브리파는 그 바벨론 시대에 귀환을 해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뿌리를 내린 정통파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헬라파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든지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다시 말하면 좀 세속화되고 세상을 따라갔다, 이렇게 사실은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섞였겠죠. 문화도 언어도 생각도.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사실은 많이 좀 희석됐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헬라파 사람들을 좀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여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구제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소외를 당한 거예요. 왕따를 당한 거예요. 은근히 나고 딸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계속 쌓이고 하다가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떤 갱신이 일어났냐면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7 대표적인 집사가 어디 출신이냐면 전부 다 7명이 헬라파 출신이에요. 완전 갱신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됐고, 이 7 집사님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교회 봉사하는 일에 딱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더 큰 복음이 증거되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일어납니다. 저희 충만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저도 신학교 사역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교회의 바운드를 넘어서 지금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지금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사실 거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금 목사님이 해외 신학교 지금 영향 주는 데만 해도 수십 개예요. 다 알지도 못해요 지금. 지금 저 남미부터 해서 전 대륙에 깔려 있어요 지금. 저도 이번 유럽을 가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RU, 해외 RTS 통신을 통해서 영상으로만 봤던 사람들. 나는 모르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분의 학생이구나, 이분의 학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을 통해서 허다한 제사장, 허다한 다민족의 제자들, 지도자들, 렘넌트들이요 일어나게 되잖아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갈등 일어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갱신을 하는 겁니다. 이 갱신을 할 때 누가 저렇게 해줄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가 헌신을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내가 그럴 준비를 해야겠구나. 300%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요, 딱 300%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 이게 지금 우리의 받을 응답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위기를 보는 눈. 위기 보는 눈은 언제든지 위기는 기회다. 사실 이 위기라는 이 단어 자체 속에 기회가 들어있어요. 이 기자가 위기처럼 보이는 기회이거든요. 위기.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성경에는 전부 다 이런 얘기지만 몇 인물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그야말로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스데반은 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헬라파 출신의 다른 복음을 받지 않은 이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자, 악한 무리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사람을 매수하고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걸 들었다. 매수해서 뭐합니까? 거짓 증언하게 하죠.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아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근데요, 사실 이 스데반은 자기가 순교하는 아마 시간표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떤 기회로 그럼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스데반과 함께하면서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을 보면 전체가 길게 우리 7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지금 60절까지 있죠. 이게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이스라엘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선지자를 대적했고 복음을 거부해왔고 그래서 어떤 실패를 겪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근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지금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알았어요. 자기가 이때 죽는 타이밍을 알았어요. 근데 다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완전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로 딱 삼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신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사실상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온 교회가 뭐 했다고요? 하나 되어서 기도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아멘. 이 헤롯이 꺾입니다. 가장 위기인데 교회가 하나 되어 다 기도하니까요. 핍박자가 꺾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은 순교할 시간표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핍박자를 꺾어서 더 복음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모든 선교 사역과 감옥 안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제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자,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한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모세를 대적했던 이 광야 요정 속에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실패했었죠. 바울이 가는 여정마다 이 유대인들은요 계속 바울을 대적했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출신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화되지 않고 옛 히브리파 색깔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다른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더 흠집내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뭔가 견제 세력으로 봤던 거죠. 뭔가 결국은
바울을 뭔가 이렇게 약간 경쟁 관계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지대 사람들이 아예 대적자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았지만 이 유대의 옛날 전통과 율법 체질을 못 벗어버리고 사실은 바울을 선교하는 사역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동력자들 중에서도 바울이 이제 막바지 이제 순교하겠다 싶으니까, 손해볼 것 같다 싶으니까 더 이상 바울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코너로 몰아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이런 마지막에 배신한 제자들도 생겨났거든요. 바울도 똑같이 그 일을 겪었어요. 근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뭐를 말하냐면, 네가 이 과정을 다 받지 않냐.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제자 사역의 소스로 삼았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캐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 제자에게 남기는 유언이 이거라니까요. 네가 이 모든 과정을 다 봤잖아. 어떻게 복음 때문에 누명 쓰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네가 겪었는지 봤어. 그러면서 11절 후반부 얘기 나오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전도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박해와 누명과 갇힌 상황에도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 네가 이걸 봤지? 그걸 이제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참 눈물이 나요. 분명 많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기뻐해라.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 이런 박해에도 오히려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제자에게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차세대 지속할 제자를 확립하는 훈련 교재가 됐던 겁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는 제자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어떤 공격과 막혀지고 가로막는 상황에도 그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과 하나님의 선교,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막히지 않고 전진해 간다라는 것. 그래서 후대들이 가슴에 뭘 품고 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지 그걸 가슴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속에도 복음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는 제자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 수십 년 동안 희망이 있는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뭐 어정쩡한 섞인 대충 복음 1000명이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 100% 순도 100%의 완전 원색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의 제자가 남기고 나중에 시간은 지나가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든 핍박과 박해까지도 활용해서 복음의 승리를 역설적으로 증거로 남겨준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완전한 절대 제자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결론은 이 문제, 갈등, 위기는 말 그대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어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4 기도 시스템을 갖춰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미리 응답받을 수 있는 24 기도 시스템을 먼저 갖춰라. 왜냐하면 지금도 현장은 사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24 재앙 속에 있습니다. 저주 속에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당하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전부 다 이 24 재앙과 저주와 흑암 속에 빠져있는 현장을 살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에요.
지금도 현장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갱신할 부분입니다. 기도 속으로 777 누리는 기도를 찾아내고, 그리고 1대1로 호흡을 하고, 들이쉬는 호흡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고 5초 5초 해서 10초가 한 번 순환이 되고 1분에 6번. 그렇게 되면 일단 여러분 뇌도 살고 폐 기능도 쇠퇴하지 않고 감퇴하지 않고 폐 기능도 좋아지고. 두 번째는 낮입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 일,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전환하라. 이때는 어제 제 강조하신 것은 하단전에 기준을 둬라. 아랫배, 배꼽 아랫배에 살짝 힘이 유지되도록.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딱 몸에 약간 앉았을 때도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몸을 살짝 기울이면 힘이 자동적으로 요 아랫배에 딱 들어오죠. 그 자세를 될 수 있으면 자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건강에도 도움되고 집중에도 도움되고 여러모로 하단전에 힘이 딱 실리도록 기준을 둬라.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일도 사람도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소화해내라. 세 번째는 밤입니다. 이때는 좀 깊은 기도를 할 때 뭔가 발견되거든요. 깊은 기도 속에 답이 오거든요. 여러분 그 답이 탁 부딪혀 와야 내게 진짜 평안과 힘이 남겨집니다. 뭘 도전해야 될지가 탁 오거든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777을 가지고 깊은 시간을 꼭 가져라. 1대는 호흡을 좀 1대, 2대, 4 들이쉬는 걸 1초로 했으면 멈추는 걸 2초, 그리고 천천히 내쉬는 걸 4초. 요거는 이제 비율을 말하는 거죠. 들이쉬는 게 2초, 멈추는 거 4초, 내쉬는 걸 8초. 이렇게 비율을 대충 1대, 2대, 4 정도로 해서 내쉬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천천히 내쉬면서 거의 감지하지 못할 만큼 천천히 내쉬는데 요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쥐 죽은 듯이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쭉 미세하게 숨을 쉰다고 하는데 천천히 내쉬면서 이때 힘이 탁 모아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아침 낮밤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면 이제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답과 갱신과 기회, 이 축복들을 찾아 누리게 되죠. 이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은 전부 다 이 여정 속에서 정복이 일어났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 재앙과 흑암과 어두움에 있는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저 죽어가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237 5천 종족 이 재앙 저주 흑암에 빠진 이곳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 답을 주시고 갱신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하나님 진짜 누리고 후대에게 바르게 이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 24 기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있는 문제 갈등, 위기 보는 바른 눈을 열어주시고 평상시 24 기도 시스템을 세팅하여서 이 문제 갈등 위기가 지금 재앙 저주 흑암 가운데 빠진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24 기도 시스템 속에 빛의 경제 응답받는 주역되어서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운동 지속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의 산업이, 나의 학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경제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 속에도 세계복음을 이루어 오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의 300%의 응답이 하나님 실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문제처럼 위기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에도 속지 아니하고 24 기도 시스템을 세팅하여 정말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과 우리 복음운동하는 단체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문제 갈등 위기 속 24 기도 시스템으로 능히 증인되어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두바이와 또 홍콩과 하나님 또 호주와 또 미국에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